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 잘 기억해 주시네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약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이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크기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서슴없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자, 그것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사랑, 이거를 살아간 사람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일 구약 본문이 구약 10편 18편이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정절로 말할 것 같으면 일편단심이죠.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것. 또 신하의 마음을 비유한다면 불사이군이지요. 오직 임금에게만 충전을 다 바치는 것. 자, 다윗은 도덕성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밧세바 사건만 보더라도 정말 나쁜 사람이지요. 아마 오늘날 법정에 세운다면 가정파괴범, 또 살인교사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무기징역이나 사형죄를 선고받을 만큼 아주 못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 한 가지, 바로 변치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는 말씀이지요.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바로 다윗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다윗을 마지막까지 꽉 붙잡아 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삶을 살아가요. 사람 사이의 약속, 의리 이런 거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그 심지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 중심이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신 것처럼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흐르는 중요한 그 사상이 하나 있죠.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노아의 언약. 또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또 다윗 언약. 이런 언약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맑은 하늘 아래에서도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하시죠.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시험을 이길 만큼 믿음이 좋았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신지가 곧은 다윗과 맺은 언약. 자, 이 언약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두 번째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과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 다닐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거를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가면보면 아니 믿음이 제일 좋은데, 믿음이 최고인데, 믿음이 먼저인데, 사랑은 삶의 윤리고 소망은 천국이고 그런 믿음이 가장 앞서야 할 텐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부 때 많은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깊이 깨닫고 나서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베드로가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지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씩이나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 믿음은 또 사랑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은 좋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거,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양을 잘 알고 목자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음악가였습니다. 또 시도 잘 쓰는 시인이었어요. 용맹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에 잘 녹아있다고 하는 것, 정말 시편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을 읽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담겨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편에 녹아있는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늘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 이 세 가지는 믿음이 좋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뭔가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자, 무엇이 두려운가요? 인생길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문제, 이런 걸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려운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거는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3편 아무리 읽어봐도 욕심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뭐지요? 그게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넘어서 채울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의 욕심을 내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다가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과 명예를 탐하다가 불행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갈 법을 버리고만 그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욕심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가 인간의 욕심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지고도 한순간 여인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요.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는 다윗이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했노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모든 욕심이 다 채워져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의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태초인간 아담이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완전했다라고 하면 완전한 사람이 왜 죄를 지어? 그리고 만약에 불완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불완전해? 사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태초의 인간이 완전했느냐 불완전했느냐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능과 관계를 통해서 답을 내려야 됩니다. 기능과 관계. 그러니까 인간은 기능적으로는 약하지만 관계적으로는 완벽하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죠? 아기가 있는데 아기는요, 기능적으로는 대단히 약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뭘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기능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엄마라는 존재만 있으면 아기한테는 완벽합니다. 그죠? 자기 기능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아기예요. 그게 관계의 완벽성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필요와 욕구가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사나운 짐승이나 보잘것없는 해충에 의해서도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먹이나 마실 물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 양에게 좋은 목자가 있으면 그 양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양 자체는 너무 약하지만은 양에게 좋은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함 받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푸른 초장이 있잖아요. 삶이 고달프고 지칠 때 안식할 수 있는 쉴 만한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요? 돈을 한 트럭 갖다 주면 우리의 욕심이 끝날 것 같습니까?
명예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욕망이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 인간의 욕망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순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양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또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나오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 앞에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는요,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은 하면서도 갑자기 험한 골짜기가 나타날 수 있듯이 우리 인생 여정 길에서 폭풍과 같은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정말 고요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한숨에 쓰러뜨렸지요. 그러고 나서 많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송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거의 10년 넘게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사울 왕을 피해 당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말이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게 하셨고 군대의 추격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피하는 중에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지요. 지팡이는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끌어올릴 때도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또 막대기는 위험한 맹수와 싸울 때 목자가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험한 광야에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험과 환난을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우리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주석도 보고 뭐 어떤 설교집도 보고 또 다른 설교도 들어보고 했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 이분은 40년 동안 본인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이 시편 23편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목자가 양에게 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을까? 목자가 양들을 키울 때 위험한 해충들이 많아요. 그 중에 위험한 것이 뭐가 있냐면 코파리가 있습니다. 코파리. 이 코파리가 날아다니다가 양의 그 콧잔등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보통 개나 양이나 이 콧잔등이 좀 기름이 잘잘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코파리가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이게 대부분 뭐 떨어지고 없어지고 하지만은 어떤 거는 그 알이 콧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애벌레가 되어서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럼 콧구멍으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콧구멍에 들어가서 나중에 뇌로 갑니다. 그러면 이 양은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미칩니다. 여기서 머리 받고 저기서 머리 받고 그러다가 죽어요, 양이. 그래서 목자는 양의 콧잔등에 그 코파리가 알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일종의 방충제죠. 그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악한 영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심으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이나 사고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이 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그 은혜를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낮에 우리가 길을 잘 다니고 또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해가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지면 뭐가 생각납니까? 집이 생각나지요. 낮에 바쁘게 살다가 몸도 피곤해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생각나는 곳, 그게 집이에요. 대부분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루 열심히 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뭔가 달려왔는데, 몸은 좀 피곤하고, 이제도 쉬고 싶은데, 밤이 돼도 갈 집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울도 굴이 있으되 사람이 만약에 안식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가 말인가요? 쉴 수도 없고 편히 잠자지도 못한 채 추운 밤거리를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가 모릅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내가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해가 지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끔찍하지. 다윗은 죽어서 돌아갈 영혼의 안식처를 바라보면서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인생 여정이 끝날 때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노래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했던 거예요. 감사함으로 노래했던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인생의 밤이 와도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갈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거,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 본문 1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할모한 사람이에요. 밤이 되어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낮의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렇잖아요? 낮의 생활이 안전한 거예요. 밤에 갈 집이 있기 때문에. 힘이 넘치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들이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밤이 되어도 돌아올 것이 없다는 사람들은 낮의 생활이 편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될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더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거기서 나온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뭡니까?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이 땅에서 모든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 아버지의 집이 있기에,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기에, 밤이 되어도 돌아갈 집이 있기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욕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두려움도 걱정 없이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 그리고 죽음의 문제조차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